그것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자, 스스로 살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느냐? 천국의 삶의 원리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의 원리가 사랑인데 또 그 천국의 삶의 원리가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스스로 계실 수 있고 그 모든 그 외의 나머지 피조물은 하나님이 존재시켜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질서를 파괴한 자가 악한 영,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것들이 처음에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 우리도 스스로 살겠습니다 였어요. 질서를 파괴한 거죠.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나도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천국의 그 질서, 천국이 운영되는 그 질서의 근간인 그것을 완전히 파괴한 자가 사단이죠. 그 졸개들, 귀신들이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가 있더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 왜 만든 거예요? 예배당 왜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가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 그리고 모든 생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예배, 그게 공적 예배죠. 함께 모이는 회중 예배. 그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없이는 하나님,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들려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들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고 기억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어떠했나, 그것을 쭉 기록하는 것이 또 성경이죠. 선악과만 먹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선악과 먹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신이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 결과가 어떠하더냐 이거죠. 그 결과는 비참하고 역사를 보니까 참혹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류 안에, 우리 안에 엄청난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의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일 때는 하나님 앞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사업하다가 망했다든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겹다든지, 어느 곳에 가야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고 헤맨다든지, 여러 가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과 그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케이스예요. 도무지 왜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못 찾았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괴로웠어요. 사춘기 때 제일 괴로운 것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게 제일 것이 괴로움이었어요. 두 번째는 죽는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죽는다는 것이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 두 가지가 해결될 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 죽음의 공포가 이제는 끝났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니까요, 정말 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정말 삶이 보람차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아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 모든 행복을 여러분들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굴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엎드려라. 굴복해라. 너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맞지 않느냐. 내가 아니면, 나의 사랑이 아니면 너희는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 헤매지만 그 참 행복을 찾지 못하지 않냐. 또 지금도 찾지 못했지 않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항복한 것이 자존심 상한 것이 아니라 항복한 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물질도 풍요롭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또 금방 마음이 해이해져요. 금방 애절함에서 벗어나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 마음에서 금방 그 마음이 또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져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면 망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가시를 줘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을 내가 또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그 사이클로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 가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늘 엎드려 사는 자는 그렇게 징계받을 일도 없다는 거. 그것을 잠언 시편에서 말하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삶이구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구나.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며 살면 되는 것인데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을까? 그래서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성경의 많은 사건들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기어이 만들어내신다는 거.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그게 자존심 상한가요? 그게 자존심 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이 마음을 꼭 품고 살아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목격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 지위,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 그것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보좌에서 왕좌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그 왕좌에서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오셨다. 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셨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엎드림이죠.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 마음이 사라지면 계속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기어이 무릎을 꿇리실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니까. 지독하게 아담 때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전쟁이 그거예요. 엎드려라. 무릎을 꿇어라. 너 혼자 살 수 없다. 너 스스로 살 수 없다. 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야 너는 살 수 있고 너는 영생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조그만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또 쫓아오셔가지고 기어이 무릎을 꿇리시고 그러다가 망한다. 아담처럼 하와처럼 루시퍼처럼 그러다가 나타나면 망한다. 그렇게 교만 떨다가 또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징계를 내리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아직도 안 끊어져? 전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류가 과학주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 인류가 지금까지 교만을 떨었어요. 20세기 이후에 21세기 넘어와서까지 얼마나 물질, 문화, 문명, 과학 이것들이 발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다윈이 진화설을 발표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다 창조론이었어요. 거의 다 창조론을 믿었다고. 다시 말하면 창조자가 계신다. 신이 계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믿음은 없지만 진화론을 믿기 전까지 진화 가설을 믿기 전까지 인류 역사는 항상 신을 기억했다고요. 잘 섬기든 못 섬기든 항상 창조자가 계시다. 신이 계신다. 하니까 나름 억지로라도 그 신을 두려워해서 절제라도 했었어요. 절제라도 했었다고. 절제할 마음이라도 생겼어요. 왜? 하나님을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그 신을 하나님으로 믿든 무슨 신으로 믿든 그래도 뭔가 신 앞에 절제하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늘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싶어하는 타락한 아담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 다윈의 그 진화설이에요. 진화론을 발표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창조자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발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신이 그 사상이 아주 그 욕구가 팽배한 상태에서 불을 던진 거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맞구나. 창조자는 없어. 신은 없어. 야, 이제 자유다. 우리를 심판할 신도 없다. 우리를 간섭할 신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때부터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진화설이 발표되기 그 전에는 그래도 뭔가 절제하고 뭔가 그래도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살았었어요. 인류가. 그 이후에 진화론이 발표되고 난 그 이후에 100년 그 100년 동안 그 죄악상이 완전 획을 그었어요. 진화설이 발표되고 난 그것이 아주 획기적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인류는 죄악 속으로 들어갔어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급속도로 죄가 인류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간섭 없이 살고 싶어요. 누구의 영향이에요? 어떤 영향이에요? 사단의 영향이죠. 사단의 영향.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연결돼서 그 시대에 유행했던 게 뭐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그 시대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도 없다. 신도 없어.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지상낙원을 만들자.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기독교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막스 레닌에게 주었던 그 기가 막힌 사상이,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신은 없다. 그리고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지상낙원을 이루자. 저 북한도 뭘 약속했어요? 김일성이가 지상낙원 약속했어요. 통일교 지상낙원, 안식교 지상낙원, 신천지 이만희 집단 지상낙원. 그게 사단의 똑같은 속임수예요. 지상낙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종교죠. 종교. 하나의 종교. 사상이죠. 사상. 사상 자체는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간섭 없이 우리끼리 잘 살자. 그런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회 없이, 기독교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쨌든 무릎을 꿇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왜 나라가 계속해서 무너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쓸데없는 예정론, 쓸데없는 율법주의, 쓸데없는 표적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돈, 물질, 명예, 이 기복주의, 이런 것들이 설교의 주를 이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 지고 정결함을 향해서 살아가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없어요. 다 인본주의죠. 다 사랑에 맞췄어요. 표적주의가 왜 인본주의예요? 표적주의가 예수 없이 자꾸 인간을 위한 표적이 하나님을 위한 표적인가요? 병 고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병 고치나요? 다 인간. 그러니까 모든 표적주의는, 물론 표적 이적 능력은 좋은 거예요. 성령의 정상적인 역사라면 좋은 것입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오직 신기한 것만 쫓아간다면, 예수를 버리고 병 고치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단체, 예수 버리고 예언만 쫓아가요, 예수 버리고 이적만 쫓아가요, 예수 버리고 다른 은사만 쫓아가요. 그런 주인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표적이 되는 거죠. 예수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단이 붙잡고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본주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있는가, 올바른 말씀이 있는가,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 설교는 홍수처럼 넘실넘실 거리는데, 그 속에서 올바른 그런 복음들이 한국교회 강산에도 사라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생각의 죄를 버리고, 마음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나고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의의를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 일에, 교회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워놓고 사는 그 일에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그래서 엎드림의 본을 보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품고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본문에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 딸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사건. 또 그 사건이 진행되면서 어떤 사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12회 동안 12년 동안 유출병,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요? 12살. 12제자, 12지파, 12해. 이 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숫자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12는 대표의 대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인류의 대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사도, 12사도. 제자들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근데 12사도, 12명의 제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상징,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외딸이 있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외딸이라는 거예요. 딸이 딱 하나 있어요. 자식 중에 딸이 딱 하나 있었대. 근데 12살 먹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온 인류가 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숫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 그러니까 12살 먹은 외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는다. 예수 없으면 다 멸망한다.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막 견딜 수 없었겠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막 쫓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아주 납작 엎드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12살 먹은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꼭 좀 오십시오. 꼭 좀 오십시오. 그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그때 당시 회당장이면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제일 큰 문제가 있는데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내 외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제일 큰 문제죠.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신 부모님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요.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12살 12살짜리 딱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어간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내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엎드리면 돼요.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주님이 가보자. 가던 중에 12해 또 12년 동안을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를 만나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죠.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기어이 짚고 넘어가시죠. 누가 내 옷가에 손댔냐? 아이고,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밀치다 보면 선생님 옷자락 좀 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타났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나를 만졌다니까. 나를 터치했다니까. 그걸 내가 알고 그걸 고쳤어. 그냥 이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 없는 능력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적, 능력, 병고침, 기도 응답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대와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병고침, 기도 응답, 문제 해결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만 똑 따먹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이적 능력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복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안수하고 하면서 이렇게 병이 떠나가는 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근데 참 보람 있고 기쁠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린 성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병 고쳐줬어요. 하나님께 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나를 괴롭히는 귀신들을 우리 주님께서 몰아내 주셨어요. 그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가 막히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요. 문제 해결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봤어요. 참 허전하죠. 허탈하죠. 그러니까 이적, 능력, 병고침, 치유 역사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라고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주인이야. 너희 기도를 듣고 있어.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더 너와 나와 친밀해지자. 너와 나와 더 가까워지자. 그것 때문에 응답도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 여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죠. 주님,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거 알고 있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고쳤다. 그것이 주님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목적이에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불쌍하다고 병 고쳐라. 병 고침 받아라.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적, 능력, 은사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얼마 있다가 기별이 왔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하인인지 모르겠지만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회당장한테 더 이상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선생님을 당신 집에 회당장 집에 주인님 집에 오시게 하는 거 이제 의미 없습니다. 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절망적인 소리를 하죠. 회당장 야이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12살 먹은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다 무너졌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살아날 것이다.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믿기만 해라.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면 나에게 요청했다면 내가 그리고 고쳐주겠다 라고 내가 한번 응답했다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아이고 내가 고쳐주려고 했는데 죽었다면서 어떻게 미안하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딱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응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안 돼서 어떡하냐 안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응답하실 것이라고 내게 확신이 오면 반드시 그것은 응답이 돼요.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미안하다 야 내가 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중간에서 이렇게 내 몸을 손대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좀 처리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흘렀나 보네. 아이고 미안하다. 죽었으면 어떡하냐? 야, 묻어?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한 번 한다면 해. 내가 한 번 응답했으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져. 믿기만 해라. 거절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회당장 집에 가시죠. 갔는데 야 그거 죽은 거 아니야. 그거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비웃더라 그래. 비웃더라. 그 비웃는 것들 다 들어오지 말고 그중에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희들만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몸에서 떠났던 그 영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영이 돌아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호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참 재밌으세요. 야 여러 날 못 먹었어. 지금 잠깐 죽었다가 지금 살아난 거야. 근데 얼마나 배고프겠냐. 야 먹을 것 갖다 줘. 그랬어요. 먹을 것 갖다 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줘라 명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하나님 나타내신 이적과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허드렛 것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이적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사방팔방에서 단지 병 고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쫓아오니까 단지 문제를 해결받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소문내지 마. 말하지 마.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 주님이 이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런 구절이 많아요. 왜요? 그것만 똑 따먹고 가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안 만큼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치유 역사가 독이 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독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독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은 것이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 몰라 죽은 것이 저주죠. 병들어 죽었어도 예수 믿고 회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계시록에 있는 이 24장로 천국에서 봤던 요한이 봤던 천국에서 목격했던 그 24 그 장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 구원받고 천국에 간 그 영혼들이 결국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렸다. 던졌다 이 표현은 좀 합당치 않아요. 한글 성경이. 그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졌다 그런 표현보다도 내려놨다. 영광을 돌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벗어드렸다 그런 뜻이죠. 이 면류관,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 제가 잘라서 제가 잘해서 이 면류관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받아 쓴 그 면류관마저도 벗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세로 그 마음으로 살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의존하는 존재로 우리를 기어이 만들어내신다는 거. 왜요? 에덴에서 교만 떨다가 마귀에 속아서 교만 떨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단순해요, 성경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교만 떨지 마.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떠나보니까 인류야 어떠하든 너에게 찾아온 것은 저주, 불행, 고통, 영원한 지옥, 멸망밖에는 없었지 않냐.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 마지막 임종하기 전까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할 때 그 영혼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의 주인에게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평생 그렇게 산다면 절대 지옥 갈 일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항상 낮은 데 두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찾아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은 사건, 그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사건, 그들은 다 우리를 상징했던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우리,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돼요. 하나님을 가장 신속하게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엎드리면 돼요. 엎드려. 하나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냥 엎드리면 돼요. 그럼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 뒤에는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